할렐루야! 제1차 이천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복음 성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 계실 때에만 바라봅시다. 일상은 소원 말씀 주님의 완성, 이성장은 내고통의 주님의 병기, 사장의 천천상마원 본거를 보고, 오장부터 발전을 알아보느니, 주께서 심판하신 질병대 혼란, 주께서 보충되시기를 깨었네. 8장이 7절부터 12장까지 천상명당 사건들과 보충되시라.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무상명당 사건들과 보충되시라.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 15절은 공보자 심판, 각 사람 행한 도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서 22장 5절까지 신천지부라. 2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먼저 저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1장 2강을 강의하게 된 순복음교회 성훈의 강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 1장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의 다시 오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제목은 계시록 1장 2강입니다. 계시록 사경의 목차 우리 1강부터 계시록 22장까지 22장 마지막 장에는 인류역사의 발달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경회를 그 목차를 봤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인류역사의 발달 과정이 어떤 건가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행진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장 2장 목차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장 2강의 목차는 그리스도의 환상이라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전체 해설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금으로 된 7 촛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부분대 해설은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럼 7 촛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7 촛대는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함께 본독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고 했습니다. 일곱 촛대는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네, 일곱 개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교회를 비롯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며 재판장이었던 아론의 옷과 유사한 옷을 입으신 것을 볼 때 대제사장이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보고 있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셨어요.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때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슴에 띠를 띠고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계시록 15장 6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 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띠는 큰 권세를 의미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을 쏟게 되는 천사들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는 12절 13절 말씀 전체 해설과 일곱 금촛대,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신 것,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14절 말씀에 그 머리와 털의 흑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부분적 해설이 두 가지입니다.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먼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다니엘 7장 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다정하셨는데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은 불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순결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눈은 불꽃 같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어떻다고요? 불꽃 같다고 누가 봤죠? 사도 요한이 보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공의롭게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눈에 불꽃 같다 해서 예수님의 눈이 그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 행실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초기에 예수를 믿었을 적에 제가 그것을 정말 꿈으로도 그 꿈을 꿔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숨길 수 없고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충적 설명에 첫 번째로는 공의롭게 감찰과 심판.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어느 교회에 편지했다고요? 두 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했다 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그리고 계시록 19장 22절을 보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계시록 19장 12절에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고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4절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설을 보았습니다. 12절 말씀에는 그의 발은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부분적 해설 두 가지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먼저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과 주석 같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시험 가운데에서 단련받으신 주님의 발을 의미합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지만 재림하실 때는 원수들을 심판하실 발입니다. 아멘.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2장 16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두 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을 보면은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음성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보충 설명에 시편 29편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절을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2절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12절 말씀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아멘. 부문절 해설 3가지입니다. 먼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교회의 목차들은 주님께서 직접 붙잡으시고 교회를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은 힘과 권력과 보호가 역사하심을 상징합니다. 고춘조 설명에는 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투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가 다니신다고요? 예수님이. 그죠? 또한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라고 했습니다. 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10편 20장 6절을 보면은 그 오른손에 구하는 힘으로 라고 했습니다. 권력.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은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10편 17편 7편에 보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게 피하는 자,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라고 했습니다. 역사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편 98편 1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 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칼을 입에 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검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상징한다고? 검으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은 그의 입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입에서 양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천국을 밝게 비춰주는 천국의 태양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보충 설명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의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추고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이 그 등에 계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6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다시 보면은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위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대하여서 부분적으로 해설을 보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루어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전체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기절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른손 즉 권능의 손으로 두려워 말고 라고 위로하시면서 사도 요한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처음, 프로토스, 또 이거 헬라의 말입니다. 나중, 에스카토스라고 헬라어 말이 있습니다. 보충 설명으로는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서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 프로토스이요 나중 에스카토스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계시록 21장 6절에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 처음과 나중은 시작과 끝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함께 봉독합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나니. 전체 해설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며 사망과 음부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에 대한 보충적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을 보면은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또한 음부는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간혹 지옥으로 잘못 번역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쇠는 다윗의 집의 열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고, 또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누가복음 11장 52절에는 지식의 열쇠, 계시록 3장 7절에는 다윗의 열쇠, 계시록 9장 1절과 20장 1절에는 무적병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8절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전체 해설과 사망과 음부에 대한 말씀, 사망, 음부, 열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만왕의 왕의 예수님이시고 의롭고 순결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는 눈을 가지신 공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모든 시련을 다 받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위험과 위험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를 치료하시며 사역자들을 붙잡고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검과 같은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의 태양이 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문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태될 일을 기록하라. 누구한테 지시한 겁니까? 사도 요한한테 지시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전체 해설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내게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우리는 부분적 해설 세 가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본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한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한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일이란 2장과 3장에서 7 교회 사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기록한 그 당시 교회들의 상황과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입신하여 천상 낙원의 본부를 보게 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한 것이 장래 일들에 대한 계시를 가리켜 말합니다. 아멘. 보충적 설명으로는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보면은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9절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19절 말씀 전체 해설과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부분적 해설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환상 중에 나타나신 바와 같이 7별, 즉 7 교회의 목회자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7 금촛대, 즉 7 교회를 치리하심을 상징합니다. 아멘. 고충적 설명으로서는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7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별의 7 교회 목회자들을 뜻하는데 7별이 무엇이라고요? 7 교회 목회자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7 천사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편지를 받게 되는 목회자 개인에게 칭찬과 책망과 권면하시는 내용이 있으므로 천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 교회 목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별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는 목회자를 7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과 2장 1절과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새벽별, 계시록 6장 13절과 8장 12절에는 자연계의 별들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늘의 별. 8장 10절에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 그것은 큰 괴로움을. 계시록 9장 1절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12별, 계시록 12장 1절에는 12지파, 하늘의 별, 계시록 12장 4절에는
사단과 같은 악령들, 광명한 샛별들, 계시록 20장 16절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촛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곱 촛대는 일곱 개를 가리켜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목회자의 설교와 행실을 통하여 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개를 가리켜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목회자의 설교와 행실을 통해서 밝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빛으로 무장된 성도들의 행실과 전도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충독 설명으로는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주 안에서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셋째, 빛의 사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을 아주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믿는 자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2장 5절을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면 얼마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보고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그런 행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안 됩니다. 그렇죠.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20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일곱 별, 일곱 촛대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2강 말씀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환상 12절에서 20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촛대를 옮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 속에 요한계시록 사경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옮기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42장 부르신 후에 계시록 1장 2강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우리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살다가 영화로운 적정 부재가 되네. 여다가네 와서 좋은 빛을 여기야서 생각나게 성도들 원하신 주님을 배우네. 동상에
예배하신 그 사랑 고마워 지원했어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대 앞에서 나의 주 나의 주 사랑의 자유를 보아하네 주는 따라 천서가며 몸을 챙겨하다가 목숨 바쳐 신앙들을 지키며 내바다 그늘에서 너를 나의 노래와 목숨을 부르서 살리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보자 하면서 배우며 나의 주 손에 목숨을 보아하네 내 원하는 통과할 때 짐승으로 안 받고 육지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예배하실 주께서 충만한 것 만들어 그것을 들어가게 하시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보정하는 성도를 보여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목숨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요한계시록 1장 2강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11가지로 살펴보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를 요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사경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7별과 7 금초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